사무엘상서 22장 17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이 있는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의 그 행색을 보면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왜 동행자가 없이 이렇게 허겁지겁 오신 겁니까? 그러면서 두려워했지만은, 그러나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제사장만이 먹는 거룩한 떡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제사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사울의 목자 가운데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이 모든 사실을 사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제사장을 다 불러 모으라고 명을 내리고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라고 이름도 안 불러요. 아히두베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과 함께 공모해가지고 나하고 맞서려고 했냐? 왜 다윗에게 칼을 주었고 먹을 걸 주었냐? 그래서 나를 죽이도록 지금 저 광야에서 매복하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만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그 훌륭한 인물이 왕의 군대 장관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과 왕과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근데 15절에 이 아히멜렉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물어달라. 그렇게 해서 기도한 것이고, 이건 내가 다윗만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날도 다윗이 내게 그렇게 청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다. 그런데 왜 기도한 것이 반역이 되는 거냐? 나는 내 일에 충실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나도 피해자입니다. 다윗이 나를 쏘겠습니다. 나를 쏘긴 사람이 나쁘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또 잘못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히멜렉이 얼마나 명예롭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왕실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을 변호를 했어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사울 왕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윗을 모함한다든지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나쁜 일을 예상하고 상대방을 모함해서 그걸 벗어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건 다 내가 모르고 한 일들이고 왕과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제사장에게 다윗과 공모한 자들을 다 처단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피해망상증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어려울 때 그 도와주었던 그 일이 자기를 배신한 일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했어요. 사울이 누군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아히멜렉에 대하여 그것도 똑바로 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서 사울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어서 사울과 손을 잡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도액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한 권력자인 걸 압니다. 모든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고 나쁜 사람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인 편을 들고 악인 옆에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두둔하고 이런 일들이 날마다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17절에 보면은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을 하면서도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를 뿐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권력만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울.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도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도획. 그 사이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선언을 합니다. 너와 온 집을 다 죽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곁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명해가지고 죽이라고 했는데 호위병들이 두려워가지고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그럼 네가 죽여라.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만 85명을 성소 안에서 죽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비극 가운데 가장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것도 이방인, 권력을 탐하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제사장 85명이 죽어요. 그 사울이 또 명합니다. 제사장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 가족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선생은 이 사건에 대해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완벽한 악인이다.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범죄자다.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과 맞서가지고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을 손댔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을 세우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52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 표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말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에, 그러니까 끔찍한 이 비극이 일어나던 그때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52편이에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포악한 자여 어찌하여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하도다. 쑥이며 음모를 꾸미는 그 혀는 날카로운 면독할 것 같도다. 하나님이 너를 지시고 너를 제거하고 너를 뽑아버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는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의지하리라. 다윗이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반드시 사울과 도액을 하나님이 뽑아버릴 거다, 이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런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나 다윗은 상록수와 같이 결코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처참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미래를 예상하면서 분명하게 신앙 고백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이걸 다윗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히멜렉의 아들 가운데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 이 노비라는 곳에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도착을 합니다. 이 도액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악한 권력자 옆에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만인이 다 욕하는 악당 같은 권력을 가진 그런 사악한 자들 옆에도 그에게 충성을 한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나눠 가지려고, 그 권력의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고, 그가 옳으냐 그르냐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쳤습니다. 그때 2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나의 생명도 찾고 있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22절 끝에 보면 내 아버지나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다윗이 괴로워하고 그리고 책임감을 절감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큰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나와 함께 살자. 이 아비아달이 이런 다윗을 가만히 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
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이 아비아달이 결심을 해요. 내가 다윗의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이 다윗의 정통성에 대하여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앞에서 막아주고 변호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에 다윗은 동역자를 얻은 거예요. 힘들 때 누가 잘했냐 못했냐 뭐 따지고 나중에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품어주고 옹호해주고 내가 책임져주고 그렇게 할 때 동역자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함께 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내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다윗이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왕이 못 되고 유다 지역에서만 왕 노릇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세워줌으로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 하나님과 맞서는 걸 전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다윗과 도액, 다윗과 사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발하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가 악인이건 선이건 사람들은 권력의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고 거기에 모여있고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맹종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아니하고 오직 권력에 매여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내 이익과 내게 떨어질 부스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위치에 서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